마릴린 먼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한참 영화에 나올 때 아마 보시면서 또 영화도 보고 이 여배우를 보시면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마릴린 먼로와 함께 그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좋은 그 할리우드에서 영화 배우가 되자 약속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가 이제 반드시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었는데 마릴린 먼로는 그 자기가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영화 배우가 되기로 약속은 했지만 영화 배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와 약속했던 친구 콜린 타운센트 두 사람이 만난 그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타운센트는 후에 예수를 믿고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할리우드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먼로가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내가 정말 굳게 결심을 했어.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나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루었어.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시는 것처럼 자살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러나 얼마 후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가수나 배우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연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천지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 나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곳은 블레셋 땅을 떠난 곳입니다. 21장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방 지역 블레셋에 들어갔다가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아굴람굴로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도망쳐서 나옵니다. 죽을 위험에서 도망해서 아굴람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다윗 일행을 발견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과 다윗의 선택의 그 과정 그리고 선택의 결정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은 그 과정에 그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먼저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은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10절 다음 말씀해 보시면 사울 왕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왜 만나느냐? 다윗을 만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들과 집안을 다 죽입니다. 사울이 이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을 다 몰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신하들이 다 곁에 섰다는 것은 다윗 때문에 긴급 회의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몰살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울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회의도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지만 한 가지를 안 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것이 이 과정에서 다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을 만났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이는데 거기에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21장에서 우리가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에도 갑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22장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죽음의 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는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그 죽음에서 건져냈을 때 시편 34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34편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벗어났을 때 기록한 것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에서 신하들이 죽이자고 했던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기록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모를 여기 머물게 하고 나도 여기 머물게 있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21장에서 블레셋에 갔을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 하고 거기 머물게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 이런 말이 없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옛날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여기 머물러 있겠다.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기도합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굴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서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시편을 기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압 왕 앞에서 자신들을 맡기면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또 기도는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 말씀에서 모압 땅에 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에서 블레셋 땅에 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 지역 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또다시 모압 땅에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것을 알고 시편을 기록하면서 기도하는데 또다시 모압 땅에 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이방 나라에 온 것은 기도는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방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지역으로 다윗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응답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실 것은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응답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을 여기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21장에서 다윗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의 태도가 바뀐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향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을 여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또다시 이방인의 나라를 갑니다. 또다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을 때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떠나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헤레스풀은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자기 뜻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했지만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다시 모압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려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들려지지 않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다윗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 수준에, 그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더 높은 수준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수준의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 계속된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윗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의 선택과 다윗의 선택이 다른 것은 편한 것을 택할 것인가 힘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안전한 것을 택할 것인가 위험한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순간에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한결같은 것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왕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내 자리, 왕의 자리,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보존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사울 왕이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다윗이 일방적으로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도에게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요점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배고픈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준 일이 반역자로 몰아가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왕이 집착했던 왕의 자리,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왕이 소유한 것, 사울왕이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많은 것을 보장하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싶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내 소유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직업이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명예이나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소중한 것을 지키고 유지하기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선택한 것이 제사장을 죽이는 그 제사장들의 모든 사람들과 가족을 다 몰살하도록 하도록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내가 위협받기 때문에, 내 자리가 위협받기 때문에 내가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위협하려고, 내 자리를 뺏으려고 결탁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과 결묘한, 공탁했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오늘 1,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400명입니다. 다윗이 숫자가 적었을 때는 숨기도 쉬웠고 피하기도 쉬웠습니다. 숨고 피하면 사울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4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되어서 숨기기도 어렵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또다시 외국입니다. 모압 땅입니다. 거기 가면 이방이기 때문에, 외국이기 때문에 사울이 나를 쫓아오기도 이제는 단념하고 나를 죽이기도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안전한 땅, 외국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선택이고 편안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유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위험한 땅입니다. 4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을 가든지 숨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발각이 되면 또다시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안전하지 않은 땅입니다. 실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고 고난이 있는 곳이고 안전하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것이고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는 곳인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악화되어서 눈이 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수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력을 찾아서 눈은 보이는데 그런데 기억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수술할 때 뇌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뇌신경을 잘못 건드릴 것 때문에 기억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뇌신경을 건드린 것을 다시 수술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다고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눈이 안 보입니다. 시력이 또다시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의사를 찾아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환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앞으로 될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한 가지를 포기하는 것이고 절대로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로 가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길, 모압의 안전한 길을 포기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난이고 위협이고 생명의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안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는 안 될 자리는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그 자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 내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그 안전한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고난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자리를 선택해야 될지를 보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비록 힘들지만 그 자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선택인가, 믿음의 선택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올바른 것이기보다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법무부 장관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쪽 저쪽이 나뉘어서 지금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어제도 서초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집회로 모였습니다. 또 다음 달 3일에는 또 다른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참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 각자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편에서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은 옳다고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에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판단의 근거, 선택의 근거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를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나를 대적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정이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옳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 것이었지만 결과는 무고한 생명들,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집안을 죽인 결정입니다. 그 학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무고한 생명들, 하나님의 종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은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모압으로 갔습니다. 올바른 선택입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올바른 선택이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방 나라로 간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내가 보기에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옳은 선택,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다시 선택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 가장 귀한 선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하기에, 내가 보기에 옳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 내가 보기에 옳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운전을 합니까?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오른쪽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시다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이 두 줄이 쳐 있는 왼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운전을 안 하시는 분도 한번 운전하시는 분한테 가보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운전을 안 해도 갑자기 차가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나라에서 차는 다 오른쪽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차가 나 있을 때 노란색 두 줄에 오른쪽으로 가면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신경이 곤두서는데 만약에 곡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왼쪽으로 차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구분 쪽에서 차선이 굽어져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처음 왔을 때 영국은 차선이 왼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차를 사줬는데 차를 3일 세워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운전 연수하는 분을 이제 불러서 하루 동안 연수를 해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차를 운전할 것 같아서 불러서 이제 하루 운전 연수를 하는데 이 기어도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손을 해야 되고 차선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돼 있어서 같이 운전 연수 하시는 분하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가 왼쪽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다니다가 이제 차를 운전하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차선을 왼쪽으로 가니까 옆에 운전 연수하시는 분이 오 아저씨 저를 부르더라고요. 차선을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 왼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데 옆에 운전 연수하시는 분은 너무 기겁을 하면서 저를 부릅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는 선을 따라가는 그것이 그때 가면 너무 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라가도록 정해졌습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말씀의 법을 따라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 법을 떠나갈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정해놓으신 말씀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말씀의 기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계속됩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의 현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선택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야 선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쉽게 선택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 선택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